네, 오늘은 부족함에서 벗어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서서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면 짐을 싸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이 없으면 낭패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을 쌀 때 원칙이 있다면 가장 가볍지만 가장 충분하게 짐을 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도 정하죠. 어떤 것이 내 여행 가운데 삶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짐 싸게 됩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꽤 신중하게 짐을 쌌지만 그 어려운 선택 이후에 그 짐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 짐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충분하셨습니까? 아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여행을 가서 혹은 출장을 가서 짐을 충분하게 쌌지만 그러나 무엇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다음에는 꼭 가져와야 되겠구나 해서 가면 갈수록 점점 짐이 늘어나는 현상도 겪게 되지 않습니까? 항상 부족했던 우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심지어 하러 갈 때는 사실은 가장 간편하고 가장 가벼운 복장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냥 반팔 티셔츠 하나 입고 반바지 하나 입고 운동화 신고 그냥 양말 신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달리기의 가장 기본적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나갈 때 그렇게만 하고 나갈까요? 그렇게만 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무엇인가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마에 흘러내릴 땀을 생각하며 헤어밴드를 찾아서 이마에다가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재야 되니까요. 속도가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재야 하니까 스마트폰, 속도계가 있는 스마트폰을 또 주섬주섬 챙기게 됩니다. 가끔은 손목 밴드가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강의나 음악을 들어야 하니까 이어폰도 반드시 또 챙겨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급하게 목마르면 물도 사 먹어야 되니까 돈도 5,000원짜리 주머니에 하나씩 넣고 나가게 되죠. 나중에 스마트폰 들고 나가는 것도 귀찮고 무거워서 스마트워치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또 뛰러 나갈 때면 어김없이 스마트폰이 제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놓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부족함을 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면 안 된다라는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안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매우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 외우는 시편 23편의 1절 한 절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의 삶의 목자는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삶의 목자는 여호와이십니다. 네, 자,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할 때 우리는 엘샤다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말할 때 엘 엘리온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할 때 엘 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는 수없이 많은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제외하고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부르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네, 이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호칭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꼬마아이들은 대장 목사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빠 목사님도 제가 들어보았는데요. 목사님, 요즘에는 학생들은 저한테 교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도 있고 저를 자기라고 부르는 자기도 집에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저를 임마라고 부르는 정신 못 차리는 친구들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뭐 아빠, 목사님, 교수님 뭐 이런 직함 말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저의 독특한 저의 부름받아야 될 한 가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선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최인선입니다. 김천에서 온 최인선이라고 저의 이름을 가지고 저를 소개하고 밝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누구에게 처음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역사 가운데 아담에게 알려주셨을까요? 모세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거 하나 배우고 가도 수지 맞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만 말씀해 주셨지 이름을 첫 번째로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첫 번째 안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첫 번째 들었던 사람은 바로 모세였고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그 이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사실은 모세가 좀 물어봤으면 100% 정확했을 텐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중요하신 뜻이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깨닫고 알아야 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계시다는 말은 사실 우리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계실 수 있습니까? 스스로 태어나셨습니까?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굉장히 의존적 존재입니다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밝히시면서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다, 독립적인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있지도 못하지만 스스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지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는 옷을 여러분들이 결정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날씨가 여러분들의 옷을 결정합니다. 겨울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름 옷을 입고 싶어도 그거 입고 나가지 못합니다. 물론 뭐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서 나는 그것을 입고 나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놓으신 밍크 코트, 여름 다 돼가는데 다음 주에 한번 입고 나와 보십시오. 한번 입고 나와 보십시오. 목사님께 상담받아야 되겠는데 그런 이야기 듣게 될 것입니다. 네, 추운지 더운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입을 옷을 내가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날씨가 우리가 입을 옷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옷을 입고 싶어도 비가 와야 비옷을 입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전하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력이 우리의 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요, 나도 모르게 빨리 뜁니다. 절제가 안 돼요. 근데 조금만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빨리 뛰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빨리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너무 쉽게 압니다.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마지막 금메달을 누가 땄습니까? 황영조라는 우리나라의 마라톤 선수, 걸출한 스타가 몬주익 언덕을 올라서, 몬주익 언덕이 몇 킬로가 됩니다. 그 험난한 몬주익 언덕을 올라서 내리막길에 모리시타를 제치고 1등으로 꼬링했잖아요. 근데 1등으로 탁 꼬리 나고 저는 태극기를 들고 한 바퀴 돌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바로 그 앞에서 자빠져서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황영조만 쓰러졌습니까? 그 다음에 2등으로 왔던 모리시타도 쓰러졌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오르막 언덕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도착했던 선수들이 모두 대부분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입니다. 올림픽에 나오는 마라톤 선수들은 세계 최강이지만 중력의 힘 앞에서 오르막길을 오를 때 그들도 병원에 실려갈 만큼 자신의 인생을, 속도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그 전부터 유행했던 게 머리에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노란 머리,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것 아시나요? 노란색으로, 뭐 여기도 노란색, 저기도 노란색, 다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아이들의 천지였습니다. 저도 염색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노란색으로 반드시 염색해야 되겠다.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노란색으로 저는 염색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는 좀 그렇잖아요. 1학년 때 바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좀 그래서 2학년 때 해야 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지만 전도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퇴할 때 하겠습니다. 은퇴. 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왜 못했습니까? 자,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결정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도사라는 문화적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제가 노란머리로 한번 와볼까요? 설교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정신이 나갔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에 의하여서 결정당하고 있고 많은 것들에 의하여서 제한당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선언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제한되지 않고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모습도 하나님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놓여져 있는 작은 환경에 모두 지배받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한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한된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상담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위대한 상담가가 거친 풍랑을 무서워하는 내담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시적으로 안심은 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풍랑을 그 상담가가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임종을 앞둔 죽음의 두려움 앞에 놓여져 있는 친구의 손을 잡아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기도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친 풍랑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신 우리 주인 여호와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우리는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아멘 데시벨을 조금만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필요하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이 귀중한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이끌고 가는 목자가 누구냐고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하시고 모든 것으로 할 수 있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 자신은 왕이었거든요.
자신은 세상을 호령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주위의 모든 나라가 무서워서, 다윗이 무서워서 전쟁도 제대로 다윗 앞에 하지도 못했고 눈 한 번 흘리지 못하게 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완전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되어셔야 한다. 그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배하실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통치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던 다윗의 외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괜찮아,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no problem.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셨다는 그 본질적 사실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my way가 아닌 his way를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My way가 아닌 his way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 영어 잘하십니다. 네,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를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뭐라고요? 그분은 목자고 우리는 뭐라고요? 양이라고 명명하시고 그분을 목자라고 명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양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술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6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고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성경에서 양인 우리에 대한 진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이 착해 보이나요? 양 착해 보이나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양은 그릇 행했고 각기 자기 마음대로 제 길로 갔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뜻이 내 마음대로 관철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는 목자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산다고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죽음을 바라보는 심각한 문제, 내 인생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기 직전까지는 우리는 목자는 사용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목자님, 제발 적당한 선을 위치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목자 출입 금지! 이렇게 빨간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우리는 목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주 위급하고 절대적인 문제를 만나기 이전까지 말이죠. 그 전까지 우리는 목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자,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잔소리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인생의 극심한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목자 출입 금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얼마나 무능한지 모릅니다. 양의 습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끔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양은 먼저 우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 조련사는 있어도 양 조련사 들어보셨습니까? 개통령이라고 하는 강영욱 씨 있잖아요. 개를 얼마나 조련을 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양을 조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련 자체가 안 됩니다. 우둔하기 때문에. 양 서커스 없습니다. 심지어 코끼리는 있어요. 심지어는 무서운 호랑이도 있습니다. 호랑이 서커스, 사자 서커스, 양 서커스, 심지어는 뱀도 피리 불면 움직입니다. 그런데 양은요, 양 서커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먹기나 실컷 먹지. 그런데다가 양은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빨이 강하지도 않고요, 발톱이 길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방어하지 못합니다. 공격하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물려 죽는 것이 양입니다. 양이 빠릅니까? 제가 달려도 이길 겁니다. 양이 빠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양은 더럽습니다. 제가 제 환상이 깨졌던 것이 양떼 목장 가서 저는 양이요 복실복실한 털이 매우 하얗고 반짝반짝 빛날 줄 알았습니다.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지지도 못하겠어요. 세상 들어온 게 양인데 스스로 씻지도 않습니다. 털을 자기가 깎지도 못해. 가만히 두면 그냥 털에 자기 발톱이 걸려서 실제로 죽는 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양입니다, 양.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둔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고요? 아니요. 왕으로서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자신 앞에 있는 신하의 길을 선택하고 백성의 길을 선택했던 이 다윗, 그는 멋진 인생을 살아보았습니다. 많이 베풀어도 받고 많이 인내도 해봤고 인간의 휴머니스트의 최끝판왕까지 가보았습니다. 고상해 보았고 더불어 능력 있는 존재로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 앞에 곧바로 곤두박질 치고 헤매는 자신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맨발로 도망도 가보았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윗이 행했던 일과 다윗이 지었던 죄, 다윗의 성과와 다윗의 죄를 갖다 놓고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름만 빼놓으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고상함을 보여줬던 다윗은 죄 앞에서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양이라는 겁니다. 나는 능력 있는 왕이 아니라 나는 양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면 그릇 행하는 존재고 맨발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자신의 스스로 죄 앞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양이기 때문에 여호와 그분은 나의 목자여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길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길을 결정하고 내 길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멋지게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다윗은 자신의 인생 앞에 목자 출입 금지를 떼어내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선언하는 위대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인도하셔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셔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족함에서 충분함으로 가는 길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족함에서 충분함으로 가는 길을 깨달으십시오. 네, 우리가 읽었던 1절 한 구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에서 끝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긴박하게 사실은 이 구절이 읽혀지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곧바로 여기에서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그 다음 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지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나의 인생 부족함이 없지. 네, 이것이 다윗의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이상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 과연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욕심의 감옥에 딱 갇혀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매일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매일 우리는 부족함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도 원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집도 그냥 한 채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도 한 대 있으면 됩니다. 부인도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네, 하나만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은 다 한 가지씩만 있으면 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중요한 것들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새로운 한 가지여야 합니다.
항상 새로운 한 가지여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구두 사셨죠? 작년에? 만족하셨죠?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새로운 한 구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새로운 한 개가 우리는 더 필요합니다. 무엇을 사면 금방은 만족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기타를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습니다. 기타 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기타는 세고비아였습니다. 아십니까? 세고비아 기타? 그 6학년 때 아버지를 겁나게 쫄랐습니다. 그 세고비아 기타를 받는 그 순간 그 당시에 29,000원, 3만 얼마 했는데 집사님이셔서 깎아주셨습니다. 그 당시 29,000원 세고비아 기타를 딱 받는 순간 저는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가지는 그날부터 세고비아 기타는 낡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오베이션 기타가 보고 다른 기타가 마틴을 가지고 싶고 끊임없이 새로운 한 가지가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을 때 한 가지를 가졌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지만 우리의 욕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또 다른 새로운 한 가지를 찾게 됩니다. 그거 버려도 됩니다. 새로운 한 가지 생기면. 한 가지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새로운 한 가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입니다.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항상 우리는 새로운 한 가지를 찾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낡아 빠진 것입니다. 여전히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지만 그것은 낡아 빠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공식적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아내 한 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아내를 선택하여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미갈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아내가 있었지만 조금 지나자 다 낡아 빠져버린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낡은 여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밧세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목사님 저 욕심이 없어요. 그냥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날마다 그 한 가지는 새로운 한 가지라는 사실이죠.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부족한 것은 새로운 한 가지를 끊임없이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싱크대 위에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그 그릇이 몇 프로 씁니까? 그래서 또 사잖아요. 여러분 신발장에 신발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몇 켤레나 있습니까? 제가 안 사도 되는데 또 욕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끊임없이 새로운 한 가지를 찾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존재, 연약한 존재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날마다 한 가지씩 얻었다 할지라도 매일 채웠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바운더리 밖으로 결코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 지금 빌 게이츠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록펠러가 죽자 기자가 록펠러의 재정 담당 회계사에게 물었습니다. 록펠러가 얼마나 남겼나요?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전부요. 록펠러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돈들을 만졌습니다. 끊임없이 남들이 얻지 못하는 새로운 금액에 그 새로움에 끊임없이 도전해서 끊임없이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정 담당했던 회계사에게 록펠러가 얼마나 남겼나요? 전부예요. 전부. 하나도 못 가지고 갔습니다. 전부 남겼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태에서 알몸으로 나올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간다. 손으로 수고한 그 어떤 것도 지니고 가지 않는다. 아멘. 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성경 참 좋죠.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다. 빨가벗고 와서 빨가벗고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위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수위에도 주머니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바랍니다. 항상 새로운 한 가지를 바랍니다. 그 욕심을 끊임없이 오늘도 채워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바운더리를 넘어설 때 우리는 한 가지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가지기 위해서 아등바등 한다는 것이죠. 통찰력 있는 맥스 루케이도 많은 책을 지었는데요. 내가 그분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분이 이런 문구를 적어놨어요. 자, 여기에 빈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 원하는 소원을 한번 말해보라고 빈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블랭크, 비어있는 가정. 뭐뭐 하면 행복할 텐데.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집어 넣어 보십시오. 자, 한 가지씩만 여러분들이 집어 마음속으로 넣어 보십시오. 3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뭐뭐만 하면, 뭐뭐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여기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더가. 자, 우리는 여기 건강을 잃어버린 분이라면 몸만 나오면 나는 행복할 텐데, 승진이 꿈인 분은 승진만 하면 행복할 텐데, 결혼만 하면 행복할 텐데, 뭐 결혼해서 막 애 낳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만 좀 있으면 행복할 텐데, 돈방 쓰게 앉으면 행복할 텐데. 자,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씩 여러분들 집어넣으셨죠? 자,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맥스 루케이더는 해봐야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 이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자,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이 한 가지 외에 그러면 나머지 거는 없어도 됩니까? 자, 이 한 가지를 채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난 행복한가? 이 한 가지를 채우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복한가? 이 한 가지를 채우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행복한가? 이 한 가지를 채우고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져도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맥스 루케이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아무리 채워도 늘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을 아무리 꽉꽉 눌러서 채워 놓아도 우리는 날마다 부족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채웠던, 그리고 가득 채워보았던 다윗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가져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만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나에게 만족함이 있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나는 부족하지 않구나.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 그 순간 나는 부족하지 않았구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영토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넓혀보아도 나는 여전히 배고팠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던 어떤 시점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구나.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어야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 아시죠? 제목이 뭐냐? 그레이스입니다. 은혜. 그레이스. 이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지친 노인이 딱딱한 빵과 스프와 물을 넣고 성경책에 넣고 기도한 장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림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진 작가가 아주 오래된 옛날 사진기 원판으로 사진을 찍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화가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다시 유화로 그려서 우리에게 알려진 그림, 그것이 바로 그레이스라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네, 탄광에서 찌들어 있는 고통스럽고 고된 노동을 하고 와서 돌아왔는데 진수성찬이 놓여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딱딱한 빵과 스프, 식어버린 스프, 그 다음에 성경 하나 놓여져 있는 이곳에서 이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준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더 은혜스러운 것은 이 그림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였던 청교도들의 고백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의 죽음, 종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을 겪었던 이 청교도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정말 다 말라 비틀어진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을 두고 고개 숙여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음식에다가 예수님까지 있으니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딱딱한 빵입니다. 물 한 잔에 불과합니다. 자신은 고된 노동을 해서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사실은 희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만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그 퓨리탄들은, 청교도들은 그 메마른 빵과 물 한 조각 한 병을 놓고 성경책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음식에다가 예수님까지 있으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 공동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고요?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에 여러분들의 갈망이 다 채워졌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이 메마른 빵 앞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이 본질적 사실 한 가지를 두면 내 마음속에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고백, 이 음식에다가 예수님까지 있으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부족함은 채워질 때 없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을 때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함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한 가지가 채워질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본질적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이고 스스로 계신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이제 내 영혼 자유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 높이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네.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진심으로 찬양할까요?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고백할까요? 내 평생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에 충분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마지막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필요할까요? 네,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많은 고통들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뜨거운 땡볕이 내려 쪼이는 날, 물 한 잔이 없는 그 길바닥에 놓여져 있는 어린아이처럼 우린 끊임없이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를 매우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의식대로 살아갈 것 같지만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씨만 좀 흐려도 괜히 우울해지고, 바람만 심하게 불어도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그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때 세상을 호령했던 다윗의 결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명확한 분명한 사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이 주는 놀라운 평안함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그것이 채워지면 그럼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분만으로 우리는 만족을 누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제 인생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 음식에다가 예수님까지 있으니 무엇을 더 바라겠냐는 청교도들의 고백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목자의 음성에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간만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